어, 오늘 2020년 신년 첫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목은 성령의 충만을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성령 역사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오해 때문에 신비주의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신사도 운동이든지 치유 운동이든지 무슨 여러 가지 운동들이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을 힘으로 능력 정도로 또 어떤 권능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뭐 불과 바람 같은 성령께서 임했다 그러니까 막 불로 막 슉슉 바람 소리 내가면서 사람들한테 역사를 이렇게 응답받으라고 하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불은 인격체입니까? 아닙니까? 불은 인격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람도 인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바람이라고 표현됐다고 그래서 불을 막 받으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불바람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시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완성됐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성령 하나님을 뭐 불이다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두 강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바른 이해,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이 신앙을 갖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잘못하면 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보다 더 높은 단계의 어떤 역사를 임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 구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중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듭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지, 성령 세례가 막 방언을 일으키고 능력을 받게 하고 뭐 치유를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하면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친구들과 대화해 보세요. 성령 세례 아예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 안다고 해도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막 기도원에 가서 막 불 받고 막 은혜 받고 막 은사 받고 하는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중생하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연합한 죽음, 그리고 부활과 연합해서 살아난 이 생명이 성령의 역사요, 그 자체가 성령 세례였음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역사 중에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분별의 은사.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가 뭐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사,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은사조차도 초월적인 역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지혜, 지식, 가르침, 섬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교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사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막 그냥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뭐 우리가 가르친다 그 뜻이 아니라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은사의 목적이. 그래서 은사하면 막 뭐 우월적인 뭐 초월적인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에 이 은사 때문에 막 갈등했다거나, 나는 막 초월적인 그런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열등의식을 가졌다거나, 다 내려놓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 중에 우리가 사모할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의 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사모할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옛날에 이걸 복음성가로 만들어서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불렀었거든요. 이 내용을.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지겠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은사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역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막 불사르게 무언가를 위해서 던져준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 같대요. 헛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왜 긴장하세요? 신년 첫날부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내용들을 많이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성령 세례며, 우리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성령이 역사한 증거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라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요, 사실은 막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열불나고 답답해서 반박하고 싶어져요. 아니 목사님 어째 십자가가 그런 겁니까?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하면서 막 디베이트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고 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서 2020년 말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에 해봤지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러니 이제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성령이 이미 역사한 사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인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주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성령의 주된 사역?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평생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이구나. 나 자신의 한계를 보고 그 죄를 미워하며 한탄하며 경멸하면서 혐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 이 죄인의 상태를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공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로 삼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십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우편 강도처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나를 무너뜨리고 시험 가져다주는 이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뭡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죄와 의가 무엇인지를 알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런 마음이 실제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라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건 한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세례를 베푸는 건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성령 세례 말고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것인데,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중생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자, 성령 충만은 있지 않습니까? 받으라 할 때 이게 보면 원어에 보면요,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의 과거형은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과거형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이거는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형.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받으라는 현재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 현재형의 특징은 뭐냐?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것을 의미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과거형은 단회적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를 말할 때, 이게 성령 세례를 말할 때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한몸된 너희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 거기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할 때 이것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과거형은 뭐냐?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특징이.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번이다.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현재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 현재형은 지속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것을 의미할 때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회적이라는 겁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겁니까?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받으라. 그죠? 그거는 뭐냐? 우리가 간구하고 힘써서 그것을 얻어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아, 목사님, 우리 힘으로 하는 거는 그거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의 개념이 뭡니까? 종교.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종교 아니에요. 그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불교지 않습니까? 내가 그 거룩하게 되고 내가 도를 쌓아서 열반에 이르고 그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라는 건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애쓰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옛날에 우리 있잖아요. 막 잘못된 그런 사상 때문에 뭔가 조금만 이렇게 내가 애쓰고 힘쓰는 거, 이게 막 거부되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힘쓰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성적으로는 성령 충만 받는 일에 거부함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힘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 힘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걸 힘써야 되겠지만 다른 길이 없으니까 힘쓰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요, 수동적으로 그걸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말씀 깨달아진 게 아니잖아요. 맞죠? 어느 날 하나님이 느닷없이 번쩍 그걸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수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에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우리가 전 단체를 나오고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성령 충만을 힘쓰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혹은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왔고, 그리고 또 여기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세례 받고 또 이 자리까지 와서 10년 넘게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년, 거의 20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라고 애쓰고 힘써봤냐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이렇게 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봤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이제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막 불 받고 방언하고 은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는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 그리고 그 심판에서 빠져나가게 한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세상에 이끌림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실패하는 성도들이 둘 중에 하나죠.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실패하든지,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으니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세상 쫓아갈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복음서의 안에 있는 제자들처럼요. 그 사람들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딱 문제가 오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행동들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실패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을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데 보면 여기에 술 취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비하여서 설명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바울이 여기에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비해서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지 않습니까? 전에 한 번도 체험해 볼 수 있었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술 취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도 어제 가득 술을 먹고 주무시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럴 분위기나 상황이 안 됩니다만 큰 교회 이런 데 가보세요. 그 뭐 송년회니 막년회니 12월 31일 날 밤새도록 술 먹고 억지로 끌려가 교회 나가는 사람 없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뭘 설명했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술 취함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저희 집이 어릴 때 시골에서 그 시골 동네에는 구매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마트가 있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 동네 이제 마을에서 한 집을 정해서 그 집에다가 술도 팔고 과자도 팔고 뭐 이런 것도 팔아요. 구매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집이 구매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온유보다 더 어릴 때예요. 온유, 너 지금 몇 학년이니? 몇 살이냐? 3학년이면. 에? 몇 살? 비슷할 때네. 8살, 7살, 8살 때. 아니, 이렇게 뒤에 가보면 여기 술독이 있어. 막걸리를 매일 받는단 말이죠. 그 통에다. 그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그걸 마셨는데 처음에 딱 한 잔 맛보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그래서 이 조롱박 있지 않습니까? 뒤에 손잡이 길게 달린 그것으로 이렇게 해갖고 한 바가지를 마신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가고 누워있는데 그날 저희 집에 이제 고모부가 이제 오랜만에 오시는 날이었거든요. 애가 이 시체처럼 누워있으니까 막 그냥 놀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그 시내에 나가가지고 술 취하는 약을 이제 사다가 저한테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해롱해롱 하고 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다음 뭘 했는지. 여러분, 술 먹고 기억 끊어져 본 적 있죠? 그리고 술 먹고 나서 여러분, 술 먹으면 개가 된다는 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지금까지는 살아왔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성령께서 나 대신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여러분 막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 습관으로, 내 체질로, 내 기호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순간 그거와 상관없이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게 되면 죄를 구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돼 있고 죄를 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 이름을 같이 부르는데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죄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게 구별되고 분별이 안 되니까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픈데 여러분 병이 들어왔는데 이게 병인 줄 모르면 그렇게 병 걸려 죽는 거 아닙니까? 병인 줄 알아야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든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다 보면 죄가 분별이 됩니다. 아, 이것이 죄였구나. 그러니 나는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이 나의 주인 되고 주의 뜻대로 살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완전한 의 되신 십자가를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심판을 의식하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 막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왜요? 여러분, 내 인생을 막 살면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너희에게 잊게 말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을 내가 막 살아. 그 10계명 중에 1계명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붙든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 아십니까?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나 예수님 쫓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 계명 다 지키고 다 했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와라. 뭐 하라고요? 재산 다 팔아놓고 와라. 그거 했을 때 슬픈 빛을 띠고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죠. 뭘 말할까요? 그게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네 속에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이 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여러분 딱 들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우상이 있었군요.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따라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계명 지키고 율법 다 지켰어도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잊지 말게 할지니라 했던 그 1계명을 부자 청년이 어기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원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상태, 그것이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막 혼미한 상태, 막 몽롱한 상태로 지속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가. 맞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급함으로, 여러분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지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예배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10일을 밥을 못 먹고 굶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음식을 나눠준대요. 그러면 10일 굶은 사람이 음식 나눠주는 자리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겠습니까? 만약에 아침 8시에 음식을 나눠준다 그럼 7시, 6시부터 나가서 앉아있을걸요? 할렐루야. 근데 아까 밥을 먹었어. 그 8시에 밥을 나눠준대. 그러면 어떻게 나갈까요? 자세가. 안 나가든지 억지로 나가야 된다면 느긋하게 제일 느지막하게 뒷자리에 가서 편하게 앉아있겠죠. 예배 자세가 여러분 거기에서 표시가 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이 갈급해지고 그 은혜가 사모되어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딱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그 전날부터 혹은 그 일주일 전부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화해서 막 깨우고 해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알아서 정말로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헌금 준비하고 자세를 준비하고 나와 있습니까?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렇지 않은 상태다가 보인다니까요. 2019년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했으며 나는 과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맞는가? 돌아볼 일이 많죠. 반성할 일이 많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힘쓰는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닌 거고요. 진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말씀이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민감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속지 마세요. 그거 악령입니다. 악령.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받을 때, 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성경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 성경에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성경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아멘.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 그냥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성경에도 예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예는요, 한 10군데에서 11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한 9군데, 10군데가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이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한 세 번 정도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구속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성령 충만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좋은 참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데요. 자, 여기도 보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대비되어서 설명되고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게 한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 세례 요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 상태를 보면 이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에 쓰임 받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41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 여기는 엘리사벳 사건입니다. 4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마리아 모태 속에 있는 예수를 자기의 주로 알아보는 일이 벌어졌어요. 뱃속에 계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그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상태, 요한에게 임했던 그 상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에 보면 사가랴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마찬가지로 사가랴를 통하여서 보여준 그 성령 충만 내용도 보면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세 가지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한 가지였다는 거죠.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리스도 구속을 예언하는 일에 성령 충만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5개국 최소 15개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방언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을 그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거부한 그 사실에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사건의 실제 방언의 역사가 그것 때문에 벌어졌는데,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무슨 방언을 했겠습니까? 천국, 누구 말대로 막 천국 방언을 하고 막 이랬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른 나라의 말로 예언했다라는 데서 말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 방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어디죠?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자, 2장 36절 베드로의 핵심의 설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고 나서 그들이 방언을 말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보니 이 베드로가 한 설교가 뭡니까? 그걸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합니다. 회개, 죄 사함, 성령의 선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장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뭡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리요, 우상 숭배의 자리다. 이 자리를
이 자리에 서 있던 나를 바라보고 한탄하고 나 자신의 인생을 혐오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구원이 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입니다. 다섯 번째, 4장 8절에서 12절. 여러분 4장 12절 여러분 아시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한 말씀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이 메시지를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인, 그리고 5절에 보면 관원, 장로,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건축자가 돌을 버린 것처럼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돌로 하여금 머릿돌이 되어서 건물을 만들었다. 너희는 가치 없다고 버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이다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래 회개해야 된다. 죄를 지적하고 구원의 길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한 가지로 똑같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장 31절입니다. 여섯 번째. 이 사건 이후에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뭘 전했다? 담대히 뭘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자, 6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바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일곱 집사 전체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7명이 다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에 보면 여기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은 누구다? 스데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했던 일이 뭐죠? 사도행전 7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리니까 막 돌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가면서 눈을 떴더니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게 보였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좌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이었죠. 그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죽음의 위기가 다가온다면 거기에 할렐루야 하고 난 죽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은 증거로 있잖아요. 자기의 삶을 들여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해야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 없는 상태로 여러분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죠?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현장 전도 많이 할 때 있었던 일인데, 당신 행복하십니까? 대학생 중에 하나가 당신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해놓고 딱 자취방에 돌아와가지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죽고 싶다. 이런 갈등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움직여가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스데반은 죽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성령 충만한 상태였던 거예요.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 하는데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7절 22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에게 이제 드디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아나니아에게 다메섹 성에 들어가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주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고 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거기서 3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특징이 뭐냐? 바울의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자, 9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했잖아요. 자기 인생을 부인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여러분 평생을 유대 바리새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걸 부인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 앞에 생을 던지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홉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어요? 큰 무리를 붙여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했던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을 했습니까?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바울과 함께.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 전부가 그리스도인이 될 만큼 여러분 말씀이 증거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예람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구원 역사 전체를 그들에게 1년간 설명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안디옥 교회들이 이방인이잖아. 자기의 죄를 바라보게 된 거죠. 자기의 죄를 자각한 거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그 인생이 보여진 거죠. 그 죄를 자각하고 돌이켜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됨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인정을 받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아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 전체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나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바울과 했던 일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들에게 말했던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보면 박수 엘루마가 나오죠. 그 박수 엘루마를 꺾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난 일인데, 그 결과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이 뭐 한 겁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증거합니다. 총독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고 성령의 역사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총독에게 전달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다. 13장 52절에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사건이 나옵니다. 복음 전파 이후의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자, 5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이고니온으로 바울이 떠납니다.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아니, 사역한 사역자가 없는데 거기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벌어졌겠죠. 아멘? 그럼 제자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벌어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울에게 행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겠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확실히 정의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은 능력이나 이적이 나타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그 역사와 이적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그 기적이 성령의 역사가 맞았다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거는 성령이 아니고도 귀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을 전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이 벌어졌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라면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두고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래요. 성령 충만 받아라 하고 명령하신 이후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래요. 삶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그 하나님 찬양함이 여러분 넘쳐나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랍니까?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복종한다? 이것은 있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삶이 붕괴되어야, 무너져야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복종이잖아요.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들어주는 복종.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복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무슨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복종이 나와야만 수평관계의 복종이 일어납니다. 서로 타인들에게 서로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복종하지 않아서 일어납니다. 가정에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복종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복종하고 저 사람 군림하는 통치자냐?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복종하는 거잖아요.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복종하는 모습을 가장, 내가 정말로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타인에게 복종하는 건 거짓말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목사가 여러분 교인들에게 헌신하고 복종하는 건 거짓말로도 할 수 있어요. 속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드러나느냐? 가족들에게 드러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가족들에게 이 피차 복종함이 나타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보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하고는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고, 시험 드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저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개인은 다 어떤 사람이라? 성령 충만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로 가족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복음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여러분 6장 3절까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복종하는, 왜 복종하라고 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은요, 그리스도가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다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사랑할 모습이 있어서 사랑했습니까? 아닙니까?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했거든요. 원수와 같은 우리를. 그 사랑을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 볼 때 다 이쁘고 다 막 사랑스럽고 이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 막 그냥 아유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의 역사다? 누가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깊어지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일이 벌어졌듯이 이웃을 향해서도 그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결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개인 갈등들이 많이 있었다면 뭐가 필요해서 그랬었던 것이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에 사로잡혔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었거나 혹은 가정적으로 갈등이 있었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뭔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성령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서 성령 충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뭐냐? 기도 속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의 방법은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요, 성례,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성령의 역사, 그 증거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증거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